오늘 이 시간에는 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로 강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잔존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항복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마른 뼈가 되어졌는데, 마른 뼈가 되어졌다는 것은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른 뼈가 되어져서 이미 끝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살아나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한 면모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멸망 이전에 사역한 것과 멸망 이후의 사역이 달라요. 멸망 이전에는 어떻게 사역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멸망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사역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멸망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셔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회복의 사역으로 주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의 부분 중에 지금 이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19장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19장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나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그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오늘 준비가 되어졌는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애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애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애가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냐면 여호와 하스의 애가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애가라고요? 여호와 하스. 여호와 하스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호와 하스라고 여기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보시면은 열왕기 하와 역대 하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스의 이야기가 이 19장의 에스겔의 이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스의 애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하스가 바로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는 단어와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이름대로 왕에게 미래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나갔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스가 자신의 아버지, 성경에 몇 명 나오지 않아요. 선왕 중에 선왕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여호와 하스는 그의 아들로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근데 3개월 통치하는 내내 그가 무엇을 했냐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붙드심을 거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준다면 끝까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소망하며 나간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요시야처럼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가기를 즐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방 군대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끝이 다다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를 향한 사랑, 그 보호를 풀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왕을 대표로 해서 모든 민족이 그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보호와 붙듦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스는 절망과 고통, 괴로움으로 애굽에 끌려가 죽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지금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절에 나온 내용이 마지막 14절에도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구조가 뭐냐면 머리와 끝을 맞춰서 그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 아니면은 소설 수필 속에서 보는 건데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큰 환난과 고통이 다다를 것을 얘기하면서 그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어떤 상황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심판으로 나가게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상징하는 거냐면 장송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송곡. 장례식이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이라고 하는 건 왕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장례의 이야기로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곧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큰 위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왕서부터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육신의 더러운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에게는 곡소리가 나는 나날이 올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2절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암사자가 그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암사자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를 축복할 때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암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암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남유다의 세력을 암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이제 새끼 사자를 키울 건데 그 새끼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스라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표현들 웬만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사용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젊은 사자들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젊은 사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하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3개월만 통치했지만 그가 결국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이유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7일 천하를 누렸던 왕도 있죠. 그렇죠? 그 시므리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되면 7일 동안 왕으로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왕을 했었지만 그 7일 동안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어진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 3개월 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악으로 나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아멘. 이 새끼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어진 여호와하스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무엇을 삼켰대요? 사람을 삼켰대요. 지금 사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육식을 하면서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가만히 두는 게 옳은 건가요? 옳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어뜯기를 배워서 육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나갔었다고 한다면 사자를 죽일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그 원주민을 잡아먹는 사자들을 죽이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자를 그들이 죽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을 잡아먹는 이 상황이 이르르니까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백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이 왕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폐위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정결케 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사람을 삼키매라고, 우리가 이 한글로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살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삼키매라는 단어가 아칼. 아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먹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자는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되어진 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백성을 자기의 뭘로 삼은 거예요? 먹잇감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생태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무너뜨렸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들의 영은 죽는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지 말아야 될 열매인데. 그러면 이 사자로 비유되어진 여호와스도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되는데 백성을 잡아먹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잡아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백성들을 마치 열매처럼 삼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기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이방이 듣고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방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자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함정을 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방이 들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 자체는 실제로 애굽 왕이 여호와하스의 그 의지와 또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해갖고 왕으로 된 지 딱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가는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나가게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는 이 사자의 의지가 아니죠. 누구의 의지입니까? 잡고자 한 자의 의지잖아요. 이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함정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불가항력이 뭐예요?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빠진 함정, 여호와스가 빠진 함정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심판의 굴레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듣는 거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시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분 속에 지금 이 현 상황을 도입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질병의 상황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음모,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든 일이 아니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단하자 저렇게 차단하자.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선진국이어도 이거를 막지 못해서 지금 고통으로 나가며 무주공산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다다르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러한 장송곡을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도 이런 곡소리 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곡소리 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목도하게 되어질 때 기쁨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애통하며 슬퍼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대로 날뛰었던 여호와하스의 왕의 운명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고리로 깨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으로 종결되어졌어요. 갈고리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속 끌려가듯이, 물고기를 갈고리로 꿰듯이 그렇게 붙잡혀간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스는 애굽 땅에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른 채 죽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이 여호와스를 한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올 기미가 없었고, 여호와스는 성경에 어디에도 살아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누게 된 첫 번째 애가의 내용, 여호와스의 그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펼치신 하나님의 보호를 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던 상황과 같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사고나 아니면은 오늘날
이제 창궐하게 되는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어떤 각종 문제에 노출돼서 죽을 수 있는 존재, 또 심각한 문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야긴의 애가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야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이게 되게 이름이 헷갈려요. 세 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래서 마지막이 김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11년간 통치하다가 그 왕 또한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왕인데 그래도 여타 왕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해서만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한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왕인데 여호야 이 긴 자체의 이름의 뜻은 예호바라고 하는 뜻과 쿤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여호야 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우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세우심 자체를 거부하며 나간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는 몇 개월 통치했을까요? 똑같이 3개월 통치했어요. 3개월. 며칠을 통치하지 않았는데 참 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은 3개월 통치밖에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을 꿈꾸며 많은 일을 소망하며 원대한 왕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그가 지존자로서 나를 세우시고 이끌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예롭고 아름다운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 일으켜서 어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여호야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뭐예요? 여호아하스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애굽에 가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쭉 기다리던 중에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거냐면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세웠던 왕입니다. 그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야긴 그 왕위를 얻게 되어질 때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요 내용을 보니까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이제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왕이 되어짐에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가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정치적인 대치하는 상황, 지금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의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나라를 부흥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왕래하면서 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웠다는 거는 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삼켰다. 여호아스가 범한 그 죄를 동일하게 여호야긴 또한 범해서 사람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죄를 범한 여호야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을 치리하며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세우기를 자청하다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삼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 그리고 삼켰다는 단어는 앙칼지게 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그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러한 형태로 죄를 범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던 것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금단의 열매를 먹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어져서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걸 보잖아요. 종교 전쟁을 계속 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예전에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뿌린 씨가 이렇게까지 4,000년 넘게 전쟁을 하며 싸움이 계속될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가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무너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7절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지금 3개월밖에 통치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무엇을 했대요? 궁궐들을 헐었고 성읍들을 부쉈다. 이게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나간 것에 따라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3개월 통치했지만 그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는 소리. 계속해서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이 여호야긴 왕 때문에 지속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청년들하고도 나눴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앙을 그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곡소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비느하스가 그 역병의 주인공이었던 그 시므이와 그리고 여인 하나,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던 그 역병을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여호야긴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가 슬퍼하며 고통받아 하는 곡소리가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위정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대가는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스 때에 하셨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쓰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이 호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아멘. 이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함정이라는 단어가 겹치고 있죠. 그리고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세우며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여호야긴의 인생과는 다른 거예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니까 그물에 걸려서 함정에 잡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는다면은 이거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기를 작정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면은 세상의 모든 중심이 은혜 받는 자를 향하여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강력적인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나가게 되어지므로 지금 이 여호야긴과 같이 그 그물에 치고 함정에 잡아 결국에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대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갔어요. 아까는 어디로 끌려갔죠? 애굽으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바벨론 침공과 함께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갈고리에 깨어 끌려갔다는 것은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끌려가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이스라엘 산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내용과 같이 다시는 어디로 못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여호야긴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열왕기하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적군의 나라에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한들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남아서 그래도 대접해준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다고 하며 좋아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 속에 조금이라도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게 치욕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괴롭입니다. 원수의 식탁에서 밥을 죽을 때까지 먹었으니 이보다 큰 형벌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원수가 바로 우리의 상에서 먹으면서 평생 동안 치욕스럽고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푸신대요?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가 내 상에서 먹으면 원수에게 치욕이 가겠지만 내가 원수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면 이게 뭐예요?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결론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간 자의 심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세우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는데 제국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에는 은혜되는 달이었어요. 뜨인 돌이 와서 그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라고 세계가 인정해서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이들은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가 결국에 세우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작은 개인의 인생은 더더욱 하나님이 관장하셔서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보지 않으면 저번 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뭐가 돼요?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만 자녀로서 나중에 10골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녀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우죽 속 먼지와 같이 육체는 사라지고 내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족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애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시드기야의 애가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 왕도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졌어요. 체다카와 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단어를 합성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의로움을 따라서 마지막 그 이름 그대로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긍휼을 구한 자는 그 십자가의 긍휼을 따라서 그가 살게도 되어지겠지만 긍휼을 구하지 않은 자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타나야 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될 왕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항복했다면 사는 건데 항복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항복. 이게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재앙과 고통, 괴로움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행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그런데 시드기야 왕부터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걸 보여주시는데 의롭다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의로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의로움이라는 게 사람의 눈에 포착이 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아, 저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그 오르신 하나님의 그 행동을 따라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옳지 못한 나, 죄악투성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살리신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나와서 항복한 사람은 살고 그 십자가 밑에 나와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복하면 사는 건데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죠.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고 부끄럽고 천대하고 그리고 꺼리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에게 항복한다는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십자가였던 거예요. 거기 나가 항복하면 사는 건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믿은 사람은 못 나갔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가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세계의 여러 재앙들을 살펴볼 때 그 재앙 속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당신께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오니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시드기야 왕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데,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실현되어진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진짜 슬퍼하는 그 중에 아들이 죽는 걸 본 게 마지막 장면이고, 마지막에 뭘 했어요?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은 떴으나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것으로 이끌지 못한 왕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니까 눈을 뽑아버리면서 치욕스럽게 질질질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여기에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 피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혈통적으로 이 남유다가 쭉 진행되어 오기까지 수백 년 동안,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선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쭉 이끌게 와서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었대요? 물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포도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죠. 그 물을 먹어야 생명의 그 근원 아닙니까?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들의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했었다는 것, 언약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여기 보면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다고 하는 아주 규가 될 만한 가지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결국에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종식시키는 자가 됐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재앙을 종식시키는데 역사를 끝낸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앙을 종식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살소망의 키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 키를 가지고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야?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라는 거야? 잔소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타협해야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창창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너뜨린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뛰어나 보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대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분노 중에 뽑혀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자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분노 중에 뽑혔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의지예요? 이스라엘 의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의지가 아니죠. 종종 보면은 태풍이 와서 나무가 뽑힌 거 보십니까? 수백 년 된 나무가 뽑혀나가는 걸 봐요. 400년 된 거, 몇천 년 된 것도 뽑혀나가는 걸 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의지가 시드기야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계속 등장한, 앞에서 등장한 뭐예요? 불가항력의 심판이 다다릅니다. 이 불가항력의 심판이 다다르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염 예방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걸렸다고 해서 또 그들을 비판하고 할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걸려서 누구 뭐 때문에 걸린 거야? 뭐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염병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거는 무엇이에요? 저도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서부터,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첫째들이 다 죽게 되어질 때,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앙을 잘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저도 비판받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실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나왔다고요? 4명이 나왔어요.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필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방 잘한다 할지라도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풀어놓은 순간 어떤 누구도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에 불가항력적인 심판이 다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네. 바로 이 식물을 사람에 비유해서 던짐을 당한 것처럼 내팽개친 걸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노 중에 뽑혔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뭐가 뽑혔냐면 실제로 눈이 뽑혀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는 게 마지막 광경이고 눈이 뽑혀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이 질질질 끌려가다가 죽게 되어지는 자가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항복했으면, 치욕을 무릅쓰고 항복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내가 허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했다면 시드기야도 살았고 백성들도 살았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때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동풍에 말랐다고 하는 것, 동풍은 동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이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을. 동쪽에서 진짜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는 거고, 열매도 다 말라버렸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 탔더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 이런 단어가 나왔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백성들을 삼켰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채우기에 이들을 절망 상태로 이끌고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에 너를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 하겠다는 자녀의 의지를 꺾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만약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은 더 어린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디 놀러 가면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은 이 부모의 의지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린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 행동을 멈추셔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로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찍어 누르면서 혹은 자녀들이 그렇게 힘센 데가 있어요. 또 역으로 아빠 놀러 가자 그러면은 아빠가 그래 하고 놀러 갈 수도 있는 집안도 있을 수 있죠. 역으로 자녀에 의해서 만약에 부모들이 그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살인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결과가 뭐예요? 불에 삼켜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누군가를 삼켜서 죄악으로 나간 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불에 삼켜지는, 불에 탔더니 결국에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지 않게 되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됐다는 건 이제 물이 없죠. 물이 없는 척박하고 고통의 땅으로 나갔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고통 중에 막 서로가 묶인 상태로 아주 짐승과 같이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가는 일들이라 합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광야, 그리고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어지고, 거기서는 뭐예요? 이제 물을 기억할 수 없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의 삶은 고통이죠. 종으로 붙잡혀갔는데,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거기서 산의 진미를 먹은다 한들 그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보게 되면 뭘로 비유하냐면 식물로 비유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70년 뒤에 고토로 돌린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소망하며 나가던 중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런 척박한 땅에 심겨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그리고 청청한 계절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가서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14절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여기도 태운다는 단어가 뭐예요? 아칼이라는 단어, 삼키다, 먹다라는 단어예요. 아니, 불이 타다는 단어가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불이 타다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를 않고 이 태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먹는다라는 단어로 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녀를 잡아먹은 까닭, 그리고 남편, 아내를 잡아먹은 까닭, 부모를 잡아먹은 까닭, 자식을 잡아먹은 까닭, 우리 손주들을 잡아먹은 까닭,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먹은 까닭에 바로 불에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다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다시는 왕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슬픔의 노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슬픔의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슬픔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다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는 그때만 애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애가를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새기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긍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